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포옹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요즘은 집만 나오면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교회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지금 그 금계국이라고 노란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요일 날 그 꽃을 보면서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꽃밭에 들어갔어요. 꽃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얘기도 나누고 또 그 꽃에 입도 맞추고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은 이렇게 예쁘니 누가 너희들 이렇게 만들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꽃하고 사진을 찍고 얘기하고 나오니까 바로 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몇 명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그 애들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꽃보다 더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애들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꽃과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꽃은 물을 주지 않으면 곧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은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가정에는 여러분 다 사랑이 없으면 다 메말라가고 가정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가정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가정은 정원과 같고 교회도 역시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와 가정은 금방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쓴 뿌리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더 가정에 신경 쓰시고 가정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지구는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구에 곧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멈추면 이 지구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최고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만이 진정한 이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이런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어제 시험 본 우리 딸이 합격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이 소식은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에 푹 빠지셨다, 이 표현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약성경 히브리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에 푹 빠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에 푹 빠지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지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렇게 사랑스럽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실까?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시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심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 이 말은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훈계하고 또 권면하고 타이르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 둘째를 때려서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주고 그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내가 돈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준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둘째는 그거 모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고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풍성한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할 터인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가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 무슨 말이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나는 한 번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내 자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객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죄인이나 그리고 품꾼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부모 없이 지내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재산을 탕진한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 눈에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길거리의 모든 자식들이 이 아버지 눈에 다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내 자식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 남의 자식 같으면 벌써 한 소리 나왔을 거예요. 저 죽일 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한 번도 죽일 놈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과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제 덩어리로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한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사귀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의 종로를 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죽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깨끗한 자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신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시는 성도들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물릴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진짜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와 철저히 한 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느 것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사귀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사랑한다 한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말로 마음에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가족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가족끼리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실수를 감출 수가 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같이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연약함과 그분의 부족함과
그분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먼저 가족들에게 베풀어야만이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정말 장로님 천사 같다 그런 소리를 참 자주 듣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답니다. 그 부인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장로님과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든가, 네가 살아봐 그랬다든가,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지 그랬다든가, 아무튼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요. 내 부족함과 내 죄성을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감출 수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가족 식구들에게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지. 가정에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믿고 인정하고 여러분 축복해주고 내가 용서해 주어야만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이 내 친구의 아들처럼 되어주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만이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